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의 진노를 피해서 이제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인 하란 땅을 찾았다가 이곳에서 운명의 라헬을 만나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뒤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야곱은 이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또 그렇듯 수고롭게 보낸 시간을 마치 수일같이 여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이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도 이래야 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기쁨으로 그날을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라헬을 얻기 위해 겪었던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살피면서 중요한 몇 가지 신앙적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만난 곳이 바로 우물가였어요. 여러분, 라헬을 만나려면 우물가로 나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2절 한번 다시 봅시다. 29장 2절 시작. 본즈들의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새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새에게 먹이느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아멘. 물을 주러 온 라헬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진노를 피해서 하란 땅으로 와서 라헬을 처음 만난 곳이 우물가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지시로 하란 땅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 사명을 맡은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난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이 우물이 그 우물인지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해봅시다. 우물가에서 만났더라.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난 것도 우물가입니다. 할렐루야. 5 남자로도 만족하지 못하던 수가성 여인이 바로 이곳에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생수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야말로 5 남편으로도 만족하지 못했던 이 수가성 여인이 진짜 남편, 예수님이 진짜 남편입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남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수가성 여인이 그동안 많은 남자들을 만나봤어요. 자신의 욕망을 채워줘. 그렇죠? 돈 많은 남자, 잘생긴 남자, 권세 있는 남자, 젊은 남자, 별 볼 일 없어. 만날수록 영혼의 갈증이 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할렐루야, 참된 남자, 운명의 남자인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영혼의 갈증이 해결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수가성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자.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명의 남자를 만나려면 우물가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물가는 뭘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로부터 우물가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생수의 은혜가 그렇게 솟아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성전이 완성되고 나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의 강이 흘렀다. 할렐루야. 실로암 연못도 마찬가지고 생수의 은혜가 흐르는 이곳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좋은 사람 만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우물가에서 만나는 게 좋아. 또 세상에서 만나지 마시고. 어찌됐든 뭐 장가간 사람들도 결혼한 사람들도 이곳에서 진정한 우리 운명의 남자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해봅시다. 우물가로 나오라. 그래야 우리가 운명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이 형과 에서를 아비를 속였던 이 야곱이 이번에는 외삼촌 라반에게 속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부터 한번 볼까요? 25절부터 봅시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문의에 대하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생각하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
길가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인 라헬을 만나 사랑에 빠진 이 야곱이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외삼촌 라반에게 라헬을 위하여 몇 년을? 7년을 일하겠다. 대릴 사위가 되겠다는 거예요. 모순 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7년을 일한 뒤에 혼인 예식을 치른 야곱에게 라반은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아내로 주게 됩니다. 다음날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은 야곱이 왜 몰랐을까 모르겠어요. 화장을 너무 진하게 했는지 아니면 술이 취했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다음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누워있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라반에게 이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지만 라반은 뭐라고 합니까?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의 풍습이 아니라. 핑계대는 거죠. 그렇죠? 더 일 시켜먹으려고. 그리고 7일 뒤에 라헬도 아내를 줄 터이니 7년을 더해 이뤄줄 것을 그 야곱에게 제안합니다. 라반이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를 속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7년 전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였던 야곱이 이제는 자신의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7년 동안이나 억울한 노동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 후에도 그가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외삼촌 라반이 그에게 품삯을 10번이나 변기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손든 삶,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어찌 보면 사필귀정입니다. 알겠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뭐요? 속이는 자, 사기꾼이요.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야곱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라반을 통해서 그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다는 겁니다. 아, 내가 바로 지렁이 같은 야곱이고 사기꾼 같은 야곱이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야곱이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잇는 믿음의 조상이 되긴 했지만 그렇게 불릴 만한 믿음과 인격이 부족했기에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신 겁니다. 해봅시다. 야곱을 깨닫게 하시려고 징계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기획하신 겁니다. 예,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라고 그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뒤에도 그의 인격과 삶이 온전히 변하지 못하게 되면 많은 징계와 연단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을 잘했던 이삭의 삶은 평탄했지만 본능적으로 의심과 욕심이 많았던 또 남을 속이는 것을 즐겨했던 이 야곱의 삶에는 고난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연단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도 아직도 내 삶에 환난과 풍파가 많다면 우리는 먼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혹시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의 삶에 평안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깨닫기까지는 환난과 연단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이삭은 아버지 모리아 산상에서 번제로 드려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자의 삶에 환난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직도 옛사람, 육체의 본능을 쫓아서 옛사람의 본능을 쫓아서 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순종합시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예, 여하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부터 우리의 삶에 풍파가 잦아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20절의 말씀 시작. 야곱이여 7년 동안 라반을 통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시련을 주일같이 여겼더라. 화끈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뭐 남녀간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이 몇 군데 나오지만 아마 그 가운데 라헬에 대한 야곱의 사랑만큼 뜨거운 사랑은 없는 것 같아. 7년을 수일처럼 여길 만큼. 할렐루야. 라헬을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을 빼앗겼던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품삯으로 무엇을 줄 거라고 물을 때 두 번도 생각지 않았어요.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좀 딜링한 만도 한데, 그쵸? 좀 깎아달라고. 한 5년으로, 3년으로 그럴 만도 한데, 아무튼 아무 생각 없이 7년을 봉사하겠다고. 그만큼 사랑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듯 7년간의 봉사 뒤에도 라반의 속임수로 원치 않던 레아를 떠맡게 되었지만, 이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또다시 7년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한 여자를 얻기 위해 무려 그야말로 청춘을 바친 거예요. 뜨겁게 사랑한 겁니다.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라헬에 대한 이 야곱의 사랑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생각해 해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이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입으로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뭘 고추고 입을 고추고 대가를 지불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야.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에 이 월급으로만 따져도 얼마야. 그래서 대단하죠?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 사랑의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주님도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해봅시다.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또 두 번째, 사랑은 억울한 일도 참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년의 봉사를 끝내고 아내를 맞이했지만 그 다음날 보니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임을 알게 됩니다. 이 일로 라반에게 따지자 라반은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의 풍습이 아니라 하면서 7일 뒤에 라헬도 아내를 줄 터이니 7년을 더 일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하지도 않아도 될 7년간의 봉사를 더 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러나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억울한 일까지 참아냈습니다. 알겠습니까?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서 13장 7절에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기 때문에 부당한 일도 참고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부당한 일들을 겪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동성결혼 합법화 이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막 소송 걸리고 그런 사람들 많아. 저 중동 지역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아이시스 참혹하게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 순교익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또 우리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진정한 사랑은 억울하고 힘든 일도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어려워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사랑은 기쁨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해봅시다. 기쁨으로 견디는 것이다. 예, 그냥 인내하되 그냥 수고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7년을 수일처럼 여길 만큼 그야말로 기쁨으로 지내다 보니까 그 힘든 시간도 여러분 그 뭐 7년의 세월도 아주 수일처럼 여기고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20절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군대 생활을 견뎌냅니까? 제대할 날이 있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세상이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견디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여러분,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도 기쁨으로 인내하며 그날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고난 있고 핍박이 있어도 우리가 종말의 사건을 기쁨으로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아, 7년만 기다리면 라헬을 나의 아내로 삼을 수 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신랑 대신 주님이 오셔서 혼인예식에 참여할 것이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기쁨으로 견디시길 바랍니다. 네? 자, 네 번째.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이 레아에게 은총을 베푸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3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정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부자였더라. 예, 여러분, 이 레아는 본래 야곱이 원했던 여자가 아닙니다. 이해 되십니까? 라반이 야곱을 붙들어둘 욕심에 그를 속이고 라헬 대신에 레아를 들여서 억지로 아내로 삼게 한 거예요. 레아를 아내로 삼은 후 7일 뒤에 야곱이 비로소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지만, 이로 인해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간의 봉사를 더 해야 했습니다. 이 본문 30절에서는 아예 이 야곱이 레아보다도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야곱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예, 은총을 입지 못했다. 바로 그게 그거죠.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남편인 야곱에게는 사랑받지 못한 레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레아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야곱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32절부터 쭉 보면 이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분단 얻긴 하지만 이 레아의 태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주시는데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아들들 가운데 이 레위는 모세와 아론의 조상으로서, 그러나 이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 가문이 나옵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은 거예요. 또 유다는 다윗과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왕족의 혈통이에요. 메시아의 계보예요. 누구를 통해서? 레아를 통해서 레위와 유다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였지만 이 레아를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후손들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레아처럼 인간적으로는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그렇죠?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오히려 그런 삶을 통해, 그 불행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대부분 그랬잖아. 예레미야니 이사야니.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불행한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선지자인 이 세리 요한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명을 감당했지만 결국 헤롯 왕에게 목이 잘려 죽잖아요. 인간적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2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야. 다 순교인으로 갔어요.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았지만 차라리 일찍 가는 게 낫지. 죽을 때까지 고생했어. 산순교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들 모두가 인간적으로는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입니다. 해봅시다. 인간적으로는 불행했지만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레아도 비록 야곱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 모두를 받을 수 없다면 차라리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삶이 더 복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야곱의 사랑을 받은 라헬보다 사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레아의 삶이 결국 더 복된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인간적인 사랑과 행복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사랑을 추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삶, 인간적인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어리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야곱의 사랑은 못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더라.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삶. 뭐 둘 다 주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세상적인 기쁨과 축복은 얻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또 이것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 여인의 다툼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는 모습이 30장에 계속됩니다. 이제 레아가 아들 넷을 빵빵빵빵 낳고 나니까 그 다음에 라헬이 그냥 또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여종을 통해서 또 아들을 낳고, 또 그 모습을 보니까 또 레아가 또 그냥 자기 여종을 통해서 또 아들을 낳고, 또 뒤에 또 그냥 또 레아에도 하나님께서 또 자식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나타 보니까 12까지 나온 거예요. 한번 봅시다. 30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이름을 특이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라. 야곱이 라헬에게 물을 받으라 하되 그대로 손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의로 빌라에게 물어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게 되라 하고 그 시간을 빌라가 그에게 주었으되 야곱이 그에게로 돌아가더니. 아무튼 그런 얘기 30장 전체가 다 두 여자의 다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0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레아와 라헬이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해 벌이는 그야말로 전쟁 같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네 아들을 낳는 동안 무자했던 라헬이 시기심에 이번에는 여종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 뭐 사라가 누구를 통해? 하갈을 통해 누구를 얻었죠? 이스마엘 얻은 것처럼 풍습이에요. 또 이렇게 얻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였는데, 그러자 이번에는 레아가 자신의 여종 실바를 또 첩으로 주어서 자식을 얻게 합니다. 그렇게 얻은 아들이 갓과 아셀입니다. 그 후에도 이 레아는 또다시 이사갈과 스불론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잉태하지 못했던 이 라헬도 요셉과 베냐민 낳다 죽어요. 이렇듯 레아와 라헬이 경쟁하듯이 낳은 12아들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 그 이름들 보면 다 그거예요. 내가 이겼다 그러고 하나님이 은총을 주셨다 그러고 12지파죠. 12지파.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이,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12지파가 됩니다. 어찌 보면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한 두 여인의 싸움이었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려는 하늘에 땅에 그렇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도구로서 사용하신 겁니다. 재밌죠? 두 여자의 사랑 싸움인데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태어났어요. 참 재밌죠? 하나님이 때때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이 사도행전 15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누구하고 바나바하고 마가를 데려갔어요. 마가는 누군가 하면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마가의 다락방 그러죠? 그게 마가의 다락방에 등장하는 마가가 그 마가예요.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전도 여행 때 갔어요. 이 바나바하고 마가는 서로 삼촌하고 조카 사이요. 근데 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부잣집 아들이니까 중간에 돌아왔어. 힘드니까. 결국엔 뭐 일로 마무리 짓고 나서 그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이 바나바가 이 마가를 한 번 더 데려가자고 용서해주고 크게 다툽니다. 한 번 배신한다는데 다시 배신한다. 사도 바울이 강경하죠. 바나바를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래서 결국엔 둘이 갈라서 그래요.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게 본래 한 팀만 보내려고 했는데 두 팀이 됐어요. 할렐루야. 더 많은 지역의 복음이 전파돼요. 인간적인 다툼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경륜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해봅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때로는 인간적인 실패와 인간적인 시기와 다툼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 섭리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한 때로는 돌들을 통해서도 때로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그냥 침노하는 것 같고 세상을 이렇게 다 삼킬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결국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조만간 등장할 거예요. 아주 그냥 발악을 하고 있죠. 저도 잘 몰랐는데 누가 그 뭐 제보를 했더라고. 지난 4월 19일인가요? 휘성처치 잠시 올림픽 그 경기장에서 거기서 집회 열었는데 처음에 딱 그냥 뭐 사이키조용처럼 음악이 쫙쫙 나오더니 양옆에 화면에서 뭐 전 세계 어지러운 상황들을 쫙 보여준대요. 전쟁, 지진, 기근, 원역. 그러더니 갑자기 눈가를 탁 보여주는 거예요. 이 뭐예요? 이 혼란한 세상을 구원할 자가 누구요? 호루스라는 얘기지. 마귀의 도구가 된 거예요. 호루스가 세상을 구원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집회 이름이 뭐예요? 노아도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호루스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거기서 예수 찬양해도 그건 다른 예수예요. 적그리스도. 다른 예수입니다. 호루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겠지. 자꾸 배려기를 가는 거예요. 선교단체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분별하지 못하면 다 휩쓸립니다. 지금 그래. 분별력이 없어. 그 마지막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더 하나님 말씀 보라는 거예요. 뭐 가지고 분별해? 성경 가지고 분별해야지. 분별이 없으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교회는 다 넘어가요. 우리 한나 엄마가 IT 쪽에, 남편이 IT 쪽에서 일하시는데 그 남편 그쪽 계열이니까 IT 계열. 아는 친구 중에 그 삼성에 취업한 IT 계열 그 사람이 있는데 베리칩 개발하고 그 활용을 위해서 10년 동안을 거의 그냥 야근하면서 그렇게 기술을 개발했대. 내년부터 본격화될 거라고. 좋아한대요. 희한하죠? 지금 뭐 미국의 금리도 오르고 우리나라 가계부채니문이 지금 정신없는데 근데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데 그쵸? 올라갔어. 키워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객관적인 자료는 떨어져야 되는데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뭘 맡기려고?
베리치. 2016년 지금 계속 언론에서 거기에 관한 특별 기사들이 계속 나와요. 어? 이따 오해 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6년 아마 베리치 시스템을 밀어붙이기 위한 아주 전방위적인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될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켜준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아니라 일루미나티가. 전 세계에 어려움이 있어도 대한민국 경제는 벌써 무너져야 돼. 근데 여러분 지켜주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베리시 시스템. 우리나라에서 실험해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야 되니까. 딴 데 다 무너져도 여기 무너지면 안 되잖아. 여하튼 깨어 있읍시다. 여러분이 사탄마귀 아무리 이렇게 득세를 하고 또 이 땅에 뉴월드오더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운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통해 이 땅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나누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여튼 인간적인 다툼과 불행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된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경륜과 섭리는 결코 막아내지 못한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것 알게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결코 지루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기쁨으로 기다립시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여러분 이 고백이 안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적으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신부단장 별것 없어요. 그날이 기쁨으로 여겨지면 여러분들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두려움으로 여겨지면 여러분들 믿음의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신랑 만나는 날인데 뭐가 두려워. 그죠? 아 라헬하고 결혼하는 날인데 얼마나 좋아. 꿈에 그리던 날이지. 여러분 종말의 사건을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렇게 기다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레아는 비록 야곱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아멘. 야곱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야곱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레아와 라헬의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라 하신 그 놀라운 언약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실패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실패하냐 성공하냐 중요치 않아요. 어찌됐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필요하면 실패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 아니에요. 인간적인 실패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주신 말씀 붙들마다 같이 한번 평소에 기도합니다.